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은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하는 설교들이 아니고 그 석장백이 안 되지만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맥 스바냐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석장에 불과합니다. 석장의 짧은 예언서이면서도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대조되어 있는 예언서인데,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한 죄, 특히 반역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같은 시기에, 즉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 1장 1절이나 에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31년을 치리했습니다. 31년 왕위에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그 말기에 세움받았다고 하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초기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악명이 높은 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참으로 하나님의 패역을 행해서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바냐의 첫 성이 뭐냐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할 것이다. 모든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무서운 말씀이 첫 성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이다. 다 죽인다 그 말이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패역해서 피조물까지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피조물까지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홍수심판 당시에 창세기 6장 7절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하는 이런 선언을 영상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바냐 선자의 심판 예언이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심판에 머물지 않고 이를 예표한 말씀이 지면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할 것이다. 지면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 말이죠. 이 최후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에 이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느 한계가 아니고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날인 겁니다. 그날. 그렇다면 인간의 무슨 죄가 이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을 보면 이 점을 본문에서 보면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두 면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두 번째, 교회 밖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대적자인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두 방면이라는 경고가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인 신정 왕국가입니다.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바로 통치기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도 항상 그들이 밤중에 잠자는 곳에는 성막을 다시 쳤죠.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성막을 쳤습니다. 그 어려운 성막을 쳤다가 해가 떠오르면 다시 성막을 걷어서 네 족속들이 그걸 끌고 앞장서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바로 통치기고요. 그것이 신정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 망각했다. 여호와의 약속을 버렸다. 이 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이는 잘 모였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1장 5절 보면 오늘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도 드리는 혼합 종교. 그 당시에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신이라고 하는 달신도 있었습니다. 달신, 해신, 1월 성신이니까 해도 신이고 태양신. 그 다음에 라신, 달신, 여성의 신. 그뿐만 아니라 신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겼다고 말해요. 혼합종교는 혼합종교. 그래서 이 혼합종교에 빠졌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냐?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복신앙, 복받기를 원하는 이런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연말, 연초, 월초, 월말에 점집을 기웃거린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도 점집 찾아간다고 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려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우상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말은 교훈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도 반드시 이루어졌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이러한 구속사의 맥락에도 보면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신약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보호사의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 되는데 이건 믿노라 그러면서도 목적과 동기를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에 기복신앙에 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기복신앙.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이것이 영적 간음죄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장 12절 보면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자기 뜻 되지 않을 때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 내가 왜 어쩌다가 교회 나왔지? 이렇게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근데 그때 넘어진 사람들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루 살면서 유혹이 없습니까? 1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속상하고 내가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할 때도 있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복 주시지 않지만 화도 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섬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자기 복받는 기복,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주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복을 달라고 빌었다는 사실이죠. 복 달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큰 나무, 은행나무 밑에서 복 달라고 와서 비는 사람들 보면 이 은행나무가 좀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 술을 주려면 좀 비싼 거 갖다 붓지. 그 막걸리 갖다 붓더라고요. 막걸리 그 몇천 원짜리 갖다 붓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애니미신, 토템신이 된다고 하면 내가 보다 혼꾸녕을 낼 것 같아.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비싼 거 먹고 나 주는 건 막걸리 싸리고 갔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모를 보면 그렇게 출중하고 잘나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야, 이왕이 이 나무에서 빌 같으면 허다못해 다음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씨가 와서 빌든지, 응? 윤석열 씨가 와서 빌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빌면 나도 좀 거기도 섬길 생각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무한테 복 받으려고 온 사람들마다 외모가 사실상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복 받는 것도 차원이 있구나.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잘 나가고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좋은 차에 하나님 편도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나무 밑에 빌고 하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청양에서 왔다고 하고 멀리서 와서. 예. 옛날에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새벽에 나가면 밤도 주먹 많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시루떡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도 갖다 놓고 또 떡도 시루 한 시루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해서 난 새벽기도 끝나면 거기 은근히 끌려. 오늘 누가 왔다 갔나 생각이 끌려. 야, 그래서 옛날 떡시루 갖다 놓으면 개를 먹이고, 밤을 갖다 놓으면 나도 먹고, 사탕을 갖다가 저 경동시장에 아주 주먹만한 사탕 갖다 놓으면 주일 학생들 주고, 우리 학생들 잘 모르지만 하나씩 먹고 자랐을 겁니다. 예? 근데 요새는 그것도 못 갖고는 모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형편이 어디서 그런지 들고 와야 막걸리 한 2병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보아가지고 막걸리 냄새가 풍기게 만들고 빙빙 돌아가면서 두 손 합장하고 저라고 가더란 말이에요. 참, 그게 참 한심하다. 인생이 한심하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못난 짓 하다가 나라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민족적인 그 어려운 수욕을 왜 당했는지 정말로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종교사를 봐서 잘 사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다 예수 섬기고 곳곳마다 빌딩에는 다 정말로 성당이 하늘 찌르고 성전이 하늘 찌지 않습니까? 근데 못 사는 나라 가보면 불탑이 하늘 찌르고, 그리고 회교도와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 안 가보셨어요? 여행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봐도, 야, 이왕이 믿는 거 제대로 복 받는 하나님 믿지. 헛된 데 내가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단교에 빠진 사람들도 사실상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가지고 전도로 다녀요.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복을 받는데 왜 그 못난 짓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에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라지는요, 한 알갱이도 예 없이 심판에 이르겠다. 어디에서? 아모스 9장 9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보라. 그러면서 심판이 빈틈없이 시행을 그걸 나타내는데,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반면 가라지는 한 알갱이도 예 없이 심판에 이르리라. 명심히 할 점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서부터? 이스라엘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부터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1장 6절 이하에 보면
즉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 방면으로 나타내는 점을 사도 바울이 말도 했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죄는 악한 그 억만 가지가 있다고 해도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 죄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죄, 그 다음에 불의의 죄. 경건치 않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한 죄. 시편 78편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형식적인 신앙. 오늘 형식적인 신앙은 모래밭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불의는 대인관계에서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의가 따르게 돼 있어요. 불의가.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두 번이나 1장 18절에 질투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질투의 불이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질투가 뭡니까? 질투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강한 지나친 새 마음을 말해요. 새함. 새함이 있다. 새함. 아유, 새함 많어. 새함 많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질투가 불들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 복음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래서 진노의 날에 질투의 불에 삼키리라. 진노와 질투를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2장 말씀에 2장 1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이 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래서 2장 3절에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승김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2장에는 유다족 속에 남은 자 7절 보니까 9절에 나의 남은 구민이라고 남은 자가 있을 걸 말씀하고 있어요. 수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지만요. 얼마 전에 제 고향 후배 여자 목사님이 목사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이 목회된 지가 한 1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하나님도 급했는지요. 그 예배당을 300평 대지에 600평 진 예배당을 37억 현찰로 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때를 맞췄는지 하나님께서 딸에게 그랬습니다. 출가한 딸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게 권사로서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야, 내가 돈이 4,500억이 되는데 너에게 유산을 주고 싶은데 너 얼마 줄까?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0억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쏴주세요. 10억을 갖다가 예배당을 흥정하기 시작했는데 40억이 넘는 예배당이에요. 저기 서창동에 서창동. 바로 여기 부천 옆에 서창동. 예배당 잘 됐습니다. 가보니까 종교단 부지를 갖다 옆에 천주교도 있고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10억 내가 주지. 그 10억을 받았습니다. 입당 예배 때 그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분은.
딸들은 예수 믿는데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 아들, 딸들은 다 예수 믿는데 이분은 예수 안 믿어. 근데 재산이 4,500억이에요. 근데 행사 끝나고 이제 27억은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27억?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하나님 앞에 27억을 또 헌금했어요. 한 집에서 37억이 나왔어요. 예배당을 그냥 엄청나게 잘 진 예배당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저 매단 낙타가 있으니까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풀어서 그냥 주인이 반대도 없고 매끌어가냐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한 집에서. 그 내가 딸을 위해서 그래서 37억 헌금하겠다. 그게 37억 있어. 그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위에 성도들이 27억을 내면 헌금해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19억 5천에 나왔던 순복음교회 14억 7천에 샀습니다. 사모님께서 19억 7천인가 5천인데 목사님 제가 거기에도 5억을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14억 샀습니다. 보령의 만평의 그 수련관을 잘 졌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근데 그걸 팔았어요. 만평의 그 엄청난 예배당, 그 다음에 강사방, 그리고 기도로 온 분들 기도방을 아주 기도를 잘 전했어요. 41억에 샀습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을 살 때 말이죠. 오물조물다 인생 끝나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나온 적 없어요. 딸들의 성화에 와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와서 감사패 받으러 왔던 거예요. 10억 그때 딸을 위해서 딸이 고마워서 우리 아버지 뭐 감사패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감사패 하나 줬는데 감사패 받고 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이왕 한 거 27억 그냥 헌금하겠다. 그래서 37억에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 또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장에 가보면 이랬잖아요.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12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남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언약을 떠나서 흔들린 가운데 그 가운데 흔들지 않고 남겨둔 자가 있다. 남겨둔 자.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2장 4절에서 15절에 경고하고 있는데 이 열방은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있는 이웃나라를 말합니다. 이웃나라. 그래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국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합니다. 스스로 컸다니 이건 교만하다 그 말이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한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1장의 심판 경고와 3장의 회복 예언의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옛날에 저 시골교회 목회할 때
동네 청년들이 교회 붕괴하니까 시끄럽다고 주들이 동네 장구, 징, 부기고 다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 못 드리게 엄청나게 북을 때리고 징을 치려대고 안에서는 찬송 부르고 말씀 붕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 집회 방해죄도 헌법에 문제가 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용서치 않더라고. 그 해에 한 사람은 철도에 술 먹고 누워다가 기차 지나서 목 잘려 죽고요. 하나는 정신병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저수지에 빠져 죽고요. 다 죽었어요. 그 해에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라. 이런 힘과 능력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 보면 회복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이 이처럼 타락한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저도 드려야 할 말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그랬어요. 방백이라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장차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단 또 선지자들은 의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약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진저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이 되었다. 패역은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곳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간음, 음녀들 말합니다. 포악은 백성에게 불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된 책임이 왕과 선자와 제사장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에서 하나님 세우신 왕도 하나님 세웠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하나님 세웠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섬겼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들이 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타락했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원인이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방제행했다. 폐역. 3장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3번이나 등장하는 5절,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방도로,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느냐, 그 가운데 세우신 그 정치, 그 다음에 재판장,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들 통해서 다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므로 이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장은 메시아적인 사명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메시아 예표예요. 그런데 이들이 역기능적으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타락했어요. 더 썩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나 가정을 목사, 장로, 가장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니냐가 결려있는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내 가정에 십자가를 끄고 성전되게 하리라. 나의 집이 성전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리라. 집뿐입니까? 교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두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장로와 강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도 장로가 목사입니다. 헌법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과 치리를 겸해서 하는 이 장로가 두 장로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민주공화 대의정치거든요. 교회는. 감리교회는 감독정치입니다. 장로교나 성결교회는요, 민주공화 대의정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장로님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감리교회는 감독정치거든요. 감독정치가 바로 감리교회 정치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 대의정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공화 정치거든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7절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마저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거부해. 그래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린다. 진멸하리라. 이 심판은 불가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인류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냐? 3장 9절 보니까 분기점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구약은 3장 9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 키가 있어요. 키. 그게 그리고 아니 그러나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키가 있어요. 키. 그러나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앞에 그러나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1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자니라. 남은 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언약의 말씀의 보호사는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4절에.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형벌에서 제하일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구속사의 맥락에 보면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형벌을 제하심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심으로만이 가능해진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하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는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셔서 15절에 뭐라 하겠다? 형벌을 제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는 너희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바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딸이 여성 명사 들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 같이 한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하고 맥이 빠져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춤추게 하리라. 노래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말하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19절 20절에도 그때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요? 다시 한번 돌이킬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를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수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해진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진멸하리라 멸자라고 시작된 스바냐서는 구원하며 모으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진노와 진멸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값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지하고 구원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오늘날 현대교회 지도자들의 결의와 결단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장로님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기쁘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증거해서 마음도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할 책임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기쁘다고 말이에요. 사랑스럽다고. 예. 제가 우리 손녀딸이 얼마나 이쁜 뭐라겠어요. 시대를 리드할 지도자. 그래가지고 딱 페북에 올렸더니만 말은 없는데 맨 그냥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동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 우리가 손녀딸, 손자만 봐도 그냥 기뻐서. 그런데 그것도 요새 철들어서 이제는 난 6학년 때까지만 효도할 줄 알았어요. 10살 되니까 끝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 전화 잘 안 해요. 왜냐면 친구가 좋거든. 안 해. 그래서 벌써 애들이 조숙해서 4학년 때까지 효도한다. 이제부터는 친구가 좋다. 그 다음에 이성이 좋다. 그 다음에 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찔러봤죠. 야, 너 유학 가면 할아버지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지. 꼭 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할머니는 할머니도 가야 돼. 가서 뭐라고? 나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놀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노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너를 보니 기뻐하고 기쁘다. 기쁘다. 이런 축복받은 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